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일본 현지 분이 계신데요. 어떻게 연결이 되었냐고 하면은 밤에 집안에 이제 인형을 모으시는데 그 인형들이 언제부턴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움직인데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어떠한 형체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그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같이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 되고 율법 앞에서는 나는 죽은 것이 되고, 그리고 은혜로서는 내가 산 것이 된 것이다.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뿐이었는데 흑암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본인이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그 치유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귀신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에 흑암 세력이 반응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떠나갑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한국에 온 지 6년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무속 현장을 가보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무속촌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분의 그런 무속인들이 저를 딱 보시면서 무속인 해야 되는 팔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시면서 어머니 쪽이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한두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 어머니가 이제 신내림을 받으셔야 되는 상태에서 이제 또 복음을 받게 되셔가지고 그 배경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잘 보니까 팔자가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 하느라고 팔자가 바뀌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돈은 얼마 받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되게 불쌍하게 보시면서 지금이라도 박수무당을 하면 나보단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면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라고 물어보니까요,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싸움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적으로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제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상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대한 불만도 엄청 많았고요, 불신앙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 부모님한테 제가 항상 불신앙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말씀은 왜 이러냐, 엄마 아빠는 왜 그러냐 뭐 이런 질문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요, 되게 이렇게 이상한, 예리하면서도 되게 이상한 질문, 성경에 대한 모순 뭐 이런 거 많이 질문했었습니다. 저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 부모님이 그런 수많은 불신앙과 질문, 나 이제 교회 나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시거나 강제적으로 뭘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요, 한 가지로만 모든 다 대답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인격적으로 하나님한테 질문해봐야 되지 않겠냐. 질문은 뭐냐 하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질문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언약적인
대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저에게 가장 감사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이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만 계속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나의 절대 불가능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나의 비참함이라고도 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두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원죄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인데 버린 그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생수의 근원을 자기 나름대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무엇이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순간 물을 갖다 부어 놓으면은 뭔가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생수의 근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말라버리고요.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문제, 원죄와 자범죄, 우상 숭배, 이것이 나의 절대 불가능의 상태인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너희의 말을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모든 소통이 단절된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울 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 왕이 이제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씀을 통한 자기 진단입니다. 이상한 것이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특정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여기서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난 것이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 혹시 내가 어떠한 죄의 사항 때문에 어떠한 개개인의 그런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반성한다. 가능하겠죠. 인간의 구원이. 하지만 내 정체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상태, 그 원죄적인 상태에
사탄이 침투를 한 것입니다. 세상 풍조 속에 세상 흐름 속에 우리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풍조를 만들어가는 그 존재를 성경은 세상의 신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완전히 12가지 문제 속에서 인간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한 절대 가능을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다윗이 구원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점을 넘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보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6장 5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 앞에 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우리 백성이 다 타락하였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내가 죽게 되었다. 화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6절부터입니다. 그때의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죄가 무엇이죠? 제단 위에서 불타버린 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번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타있는 숯이죠. 그 숯을 찝어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갖다 대었더니 네 죄가 사하여졌다.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은 달랐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을 주셔서 나에게 그분께 연합하게 하시고 나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보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왜 이 삼중직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아담 때부터 단순 계산으로도 6,000년 동안 인간을 속여온 것입니다. 6,000년. 사람이라도 수년만 해도 정말 달인인데 6,000년 동안 하나님 언약만 못 붙잡도록 작정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존재가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지금 상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 배경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 존재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된 권세로 오셔가지고 사탄을, 그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천군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자, 대화로 풀자 해서 사탄이 납득하고 도망가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큰 권세로 완전히 결박하셔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율법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로서 죽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내가 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믿음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깊은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원래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마땅한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왜 깊은 탄식이라고 할까요? 일본어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거로는 깊은 신음소리로 기도하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 축복을 하려니 말씀을 안 붙잡고 멸망을 시키자니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도 되는데 우리의 신분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하나 살려보려고 탄식하시고 중보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신분이 된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사랑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 또 사랑입니다. 왜 은혜로 주시냐? 그 구원 사역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그렇죠? 너의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나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그 구원 안에 나의 행위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 저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의의가 들어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서 비판받으면 화가 나오고요. 또 남을 다시 공격하려고 하고요. 그런 본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구원에 나의 행위가 1%라도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을 자기 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면 아직 괜찮은 편이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구원에 내 의가 1% 들어가 있는데 니는 왜 못했냐? 이러겠죠. 그러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6장, 네피림, 바벨탑 쭉쭉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완전한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셔서 믿었는데도 하나님께밖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는 오직 은혜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네 창세기 3장 그 자랑거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완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는 사자같이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니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과거, 문제, 상처, 나의 과거, 문제,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과거를 언약적으로 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거 못하는 사람을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내 과거의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은 사탄은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언약으로 확인하셨으면 지금 있는 언약의 흐름에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시편 119편 8절에서 9절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 9절에서 또 11절까지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케 세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인데 묵상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언약을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는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귀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당시에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맞는 것인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맞는데 그 율법 안에서 언약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거에 그 율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십계명이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라고, 그 언약을 바라라고, 그 언약의 대열 속에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도 언약입니다. 우리 시대의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세계복음화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정확하게 전하는 것, 이것밖에는 언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신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신앙이 잘 보면은 정말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들 다 데리고 왔고요. 병든 부모님도 같이 왔었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홍해 앞에 가로막힙니다. 항의를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광야를 가다가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항의를 하는 것이죠. 먹을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항의를 하는 것이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신앙으로 여기시고 세대를 갈아엎으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언약은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죠. 그 언약의 대열에 못 선 사람들의 그 상태가 그 말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강단에서 언약이 선포된다면 그 강단을 지키십니다. 세계 복음화 구체적으로 해서 237입니다. 구체화해서 237이죠. 그 안에 현지인 제자와 그 문화와 그 정서적으로 스며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5천 종족이죠. 너무 당연한 분석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종족도 있겠지만 그 237에서 현지인 제자와 현지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현장이 5천 종족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는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후대, 렘넌트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 렘넌트들을 키우기 위한 세 가지 뜰이 금토일 시대가 반드시 교회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이런 뜰을 만들려고 지금까지도 노력해왔고 또 사라져 갔습니다. 왜냐? 뜰을 만들어도 내 안에 있는 틀린 망대가 있고 내 안에는 틀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나의 상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먼저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내 안에 먼저 세 가지 뜰이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에 맞게 하라는 것이죠. 그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집중입니다. 그래서 24, 언약에 맞춰서 24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25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를 넘나드는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연결시키는, 구원에까지 연결시키고 보좌로까지 연결시키는 영원의 작품으로 남게 된다. 너무 언약적이고 정말 성경적이고,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교회 강단도 다른 교회, 유명한 교회, 한국의 그런 설교 느낌이 어떤 걸까, 분위기가 어떨까 싶어서 찬양 집회 같은 것도 가봤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도 가봤고, 또 설교도 많이 온라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름. 정말 감동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정말 카리스마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화가 너무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증인 같은 그런 메신저가 계셨고, 또 정말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도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강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강단이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어떻다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수십 년 동안 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결론과 모든 말씀을 열어보면은 세계 복음화라는 지금의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선포하시는 그 강단이 저는 정말 축복받은 강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르는 사이에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제가 해외에서 와서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누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본 신학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신학에 일본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진보됐다라는 뜻이겠죠. 한국은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지킨 면이 있고요. 가장 학식적으로 학술적으로 깊이가 있고 진보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단에서도 그렇게 틀린 해석을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뭔가 너무 큰 이단이 아닌 이상 성경을 해석하는 건 비슷비슷한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뜻이고 이런 배경이 있고 일본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뭐가 틀릴까요?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이죠. 일본 교회가 어떤 나라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을 언약으로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신학에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빼버리고 그런 성경의 절대성을 빼버리고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최대 교파, 교단이 소멸 직전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목회자들, 교육자들의 평균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평균 나이도 65세를 넘어섰습니다. 문제가 신학의 풀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리더, 그런 강단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나라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인데 우리 교회 찬양도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담으신 찬양이죠. 처음에 정말 놀랐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언약적인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온 세상 곳곳을 누비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꽃들도 구름도 뭐 바람도 넓은 바다도 좋은 찬양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기에는 정말 좋은 찬양이지만 언약을 붙잡은 강단이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신앙에 속지 마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여기셨던 그런 불신앙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사람들은 시간만 있고 명분만 있으면 불신앙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다른 사람들도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서 하면 불신앙이고 다 같이 하면 포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이 세계 복음화 언약의 강단,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은 그 강단, 그리고 지금 그것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이 237, 5천 종족 그리고 세 가지 뜰, 이 언약의 중요함과 시대적 사명, 정말 이것을 말씀으로 근거하여서 집중 속에서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나의 절대 불가능과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거에 확신을 가지는 그런 한 주간이, 말씀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한마디 제가 기도드리고 설교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십자가의 절대 가능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정말 언약 붙잡은 교회와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강단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 있는 그 귀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시대에 필요한 언약을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